오늘 우리가 로마서 몇 장을 보게 되나요? 8장. 예.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로마서 몇 장이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반지고 또 반지 위에 보석이 있어요. 보석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이렇게 로마서 8장을 다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참 중요한 장이다, 중요한 장이다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기에 그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8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죠. 뭐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맞죠?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천성화라는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빈소리고요, 그거는요.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누구를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참 끝나면 좋겠지만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보이는데 여러분이 가슴에 보니까 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공사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사 중. 여러분 가슴 위에 팻말이 딱 있는데요, 여러분 다 공사 중이다. 아멘. 여러분, 완성하려면 아주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공사하고 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옆에 지체들 보면서, 아, 공사 중이라서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참, 근데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성화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를 입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만, 성화는 누구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를 이렇게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외식주의에 빠지고 있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요, 뭔가 노력해요. 그런 정말 폐단에 빠지죠. 또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정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금욕하는 그런 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금식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에 빠지면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화 과정은 내 노력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화는 없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요. 한번 해봤어요.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수요 기도도 나와보고 또 수요 예배도 나와보고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단정 지어버리는
두 번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단어가 19번 나와요. 19번. 그냥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번 나옵니다. 19번이라는 말은요, 그 매 장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뛰어넘을 때마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혹시? 육신요? 육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19번 나옵니다. 바로 성령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냐고 하면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화는요, 뭐라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언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도우심으로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무엇으로 인도라고 하고 있죠?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령이 주된 사역이 뭐냐면요,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요, 자꾸 병고침, 은사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주된 사역임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다 보면요,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은사도 부어질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정말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두 번 읽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고 진리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죄함은 무엇일까요? 정죄함은요, 또 법적 용어예요. 바로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정죄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요, 바로 버림을 받는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죄가 뭐라고요? 버림을 받는다. 따라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더 이상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요, 어디에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 1절의 말씀이요, 극치를 이루는 것, 극적인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어떤 절이냐면요, 8장 38절 39절. 오늘 김영욱 장로님께서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누구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물으면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죄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루터도 정말 그 정죄감 때문에 수도원에서 계속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땅을 정말 골마루를 막 닦으면서도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요, 그 정죄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정죄감은 정말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해질까요? 예민해질까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정죄감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죄를 져도요, 우리는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 쌓여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또 외식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감이 없다. 버려지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이 두 가지가 보이죠. 어떤 법이 보입니까?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두 가지가 와요. 자, 성령의 법은요, 누구를 의지하는 법이냐? 누구를 의지할까요? 성령에 의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면 뭐가 들어올까요? 정죄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고, 이제 심판받겠구나, 내 죽겠구나, 조금만 한 번만 잘못 죄를 지어도 이제 나 죽겠구나라는 그런 정죄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법은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법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너를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너를 온전히 풀어줬다. 그 올무에서 너를 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보면, 저 노란 글자 보이죠? 생각이에요. 자,
16장 또 23절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3장 2절과 마태복음 16장 23절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있고요, 영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DTS 훈련을 받고 그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지프니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세 명이 탔어요. 나랑 동생, 나이 어린 동생이랑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세 명이 탔어요. 정말 내려올 때 막 찬바람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또 사역도 다 마쳤죠.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런 막 정말 해방감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내보다 한 살 많은 형이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건방진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진 새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았어요. 자, 근데 내 마음엔 두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와,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확 밀어버릴까? 이 생각이 왔어요. 이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줘. 우진아, 멈춰라. 그 마음을 멈춰라. 그 마음을 멈춰라. 정말 맨 끝에는 스탑! 영어로 할 정도로 따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이런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사가 이쪽에 있고 사탄이 이쪽에 와서 막 육신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이 막 부딪혀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확 밀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려오는 그 골짜기, 필리핀 엄청 높은 데였어요. 정말 차를 6시간 타고 올라갔던 그런데 지프니로 내려오는데 내가 밀어버렸으면 큰 사고가 났겠죠. 그 감당 못할 아마 사망의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멈춰라, 멈춰라, 스탑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각을 따랐을 때 내 안에 뭐가 왔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늘 사망에 눌려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사망의 생각은요, 정말 그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바꾸시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이 예입니다.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너무 늦게 왔어요. 회식을 했는지 늦게 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이 있겠죠. 당신 오늘 또 늦었어? 이러려면 집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하냐? 그래! 집 나갈게!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내가 보기에 늦게 왔지만, 아이고 너무 피곤하겠다, 씻고 좀 쉬세요 라고 반응하면요,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감사하게 되죠.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은요, 무엇을 주냐고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그 정말 생각, 영의 생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식이 있습니다. 니는 맨날 그렇게 노냐? 이렇게 하면요.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육신의 생각에 눌려가지고 막 방문을 닫고 그 잠그게 되죠. 하지만 야, 니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조금 지금 게을리하지만 앞으로 진짜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요, 그 격려와 칭찬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일을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님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요, 늘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진아 참아라, 우진아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어라고 그 생각을 주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늘 칭찬하시고요, 격려하시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진리의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기로, 생명의 길로 가기로 인도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견인해서요, 우리가 정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를 이끄셔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예배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정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정말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26절 앞부분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돕는다 말은요, 여러분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기가 짐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넘어지죠. 그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요, 아기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장아장 잘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요,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이 이 정도 됐으면 잘 걸을 만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가셔서 네가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진짜 참 아버지라면요, 그를 도와서 다시 세우겠죠. 참 부모라면 그렇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잘 걸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알고 또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정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요,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정말 내 안에 계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성화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 정말 만들어져서 빚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여쁘다, 네가 흠이 없구나, 너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왔습니다 라는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내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아름다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요, 공사하면 됩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사함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겁니다. 끌어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심으로 정말 온전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믿어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요, 그분이 나를 지금도 공사하고 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진리의 영으로 정말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